마지막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 보통 경연대회에서 쓰는 건데 우리 지휘자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은혜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저도 힘이 나는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귀한 찬양 또 귀한 곡 선정해 주시는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대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할까요?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뒤쪽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뒤쪽도 아멘이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하셔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예배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학 석사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참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배라고 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에 대한 깊은 뜻을 또 깊은 의미를 오늘 4주간 예배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깨닫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먼저 어느 주일 아침에 오랜만에 한 부부가 7살짜리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아내가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그게 음정도 화음도 하나도 안 맞고 아주 형편이 없어.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맞아, 설교도 그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지루해서 혼났네. 그러자 엄마 아빠의 대화를 듣고 있던 7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달랑 1,000원짜리 한 장 내고 온 식구가 함께 본 쇼치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몸과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정말 예배가 뭔지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그 예배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라도 깨닫고 하나라도 배우고 하나라도 알고 가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에 벌써 마음부터 예배 드려야지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누굴 그냥 따라가면서, 제가 아까 우리 동윤이하고 동현이를 이렇게 세운 이유는 여러분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온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제가 기적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좀 실례를 무릅쓰고 좀 이렇게 세워서 박수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 교회를 찾아온다,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다 자기들 일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정말 힘든 아이들이에요.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정말 힘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도 힘든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세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정말 치열하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온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 교회에 나오러 그렇게 안내하고 손주를 데려가려고 그러면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온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먼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초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갈릴리로 건너가실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약간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우리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 지역이 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유대 지역에서 마무리를 짓고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이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지중해 쪽에 있는 이 서쪽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 첫 번째. 두 번째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건너편 쪽이죠. 거기가 좀 그 얕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올라갈 때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이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마지막 방법을 선택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합 정책, 인종과 종교를 혼합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자기 나라 뭐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또는 뭐 그리스나 터키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북이스라엘 쪽에다가 사마리아 지역 쪽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서 이 순수한 혈통이 없게 다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슬픈,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된 것이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자체를 말살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쪽,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혈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도 다르고요. 그래서 남유다 밑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외모가 일단 다르죠. 언어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혼혈인들을 굉장히 괄세하고 막 편애하고 혐오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보면은 침을 뱉거나 보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왜? 부정해지고 내가 더러워지고 재수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엄청나게 괄세를 하고 무시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마지막 방법,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이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ust need라고 되어 있어요. need라는 게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 그래서 이것을 흠정역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필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향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마을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해요. 야곱의 우물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6시, 우리가 말하는 저녁 6시가 아니라요, 정오 12시입니다. 해가 장렬하는,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시간 12시에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세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거셔요. 물을 매개체로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는데, 마침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께서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여인의 이 대화에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보니까 아무도 쓰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다 쓰실 거죠. 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죄인된 내가, 그냥 있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 그것에 대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그녀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일방적인 은혜의 연속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성의 여인이 있는 곳에, 특별히 이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것이 12시다, 그것이 우연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니드가 있었다라는 것. 이거는요, 확률적으로 로또보다 더한 확률인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절대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곳에 절대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죄인을 먼저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그녀의 대화를 보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고 바라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인 사람에게 말을 먼저 거셨어요.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여성과도 공개적으로 접촉을 안 해요. 말을 안 섞어요. 우리가 히잡이라고 지금 그 무슬림에서 이렇게 막 다 머리에 다 씌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하는 히잡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는 여인하고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섞지를 않았어요. 그냥 결혼도요, 부모 간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결혼하는 거지, 여자 뭐 우리처럼 지금 뭐 연애하고 뭐 동거하고 그런 거 일절 없는 시대예요. 절대 유대인들끼리도 남녀가 공개적으로 접촉을 피하는데, 더군다나 랍비라는 신분의 예수님께서 공중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자와 이야기를 한다? 이거 금기사항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당시 랍비라고 알려졌던 예수님이 여인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것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예수님의 명성에 큰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가 볼 때 은혜의 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감격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상종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상종한다는 것은요, 함께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는 친하게 지낸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말하는 이 상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쓰는 그 물 항아리 물 그거 나도 쓰게 줘. 너랑 같이 쓸래. 이 얘기 뭐냐? 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종한다라는 게 뭐 쳐다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친하게. 그 시대에는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음식을 나누고 물을 나누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물도 같이 안 마시고요, 음식도 같이 안 나눠요.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고 물을 나누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상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그 여인이 쓰고 있는 그 두레박, 그것과 내가 같이 쓰겠다. 너 지금 그거 쓰고 있는 거 나 빌려줘. 내가 쓸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친해지겠다. 너하고 좀 가까이 지내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상종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거하는 남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동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큰 범죄요, 은행으로 간주가 돼서 만약에 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창녀처럼 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5이나 있고 6번째 남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 모든 남편에게 만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안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알겠죠. 심한 경우 길에서 그녀를 보고 역병 걸린 사람처럼 외면하거나 경멸하거나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유추를 할 수 있느냐? 보통 여인들은 아침에 우리 농사도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 짓지 12시에 농사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12시에 정오에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있는 그곳에서 물을 기른다? 이 얘기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그래서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최악의 여인이에요. 최악의 여인. 이 최악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사용하는 물동이를 같이 사용하겠다 요청하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남자 6으로도 만족하지 못했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그냥 대화하면서 만족함을 느낀 거예요. 감사함을,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동하여 마을 사람에게 달려가 자기가 만난 그 일을 자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구세주, 그 구세주를 만났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12시에 물 기르러 왔던 여인이 그 물 기르던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하던 사람인데 막 사람들 앞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심정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동등한 고백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발견된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을 이제 잘 보면은 아니 왜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성지순례를 가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봉왕, 북쪽의 땅을 이렇게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띄워주고 네가 다스려. 그래서 이 헤롯 빌립 왕인 거죠.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주변 지역에서 자꾸 공격을 와요. 이방 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자기가 분봉왕으로서 오래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자꾸 공격이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다가 신전을 많이 지어놨어요. 신도 큰 신상, 작은 신상, 이 신상 저 신상에서 많이 지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자기 이름을 카이사라는, 황제라는 그 지역 이름을 붙였다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까지 딱 붙여서 카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원래 이름이 거기가 그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지역이 뭐다? 신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신전들을 쭉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기 이렇게 신이 많은데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보느냐, 신으로 보느냐,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많은데, 별별 신이 다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진짜 신이십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메시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시다. 당신이 진짜 신이다. 여기 있는 신상들이 있는 이 신들은 신이 아니고 당신이 진짜 신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대단하고 위대한 거죠. 그런데 그 고백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같다, 동등하다. 누구는 더 대단한 고백이고 누구는 그게 아니라 같은 고백이다. 같은 선상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만이 우리가 볼 때 위대한 고백으로 보고, 카톨릭은 거기에 그 말씀 위에 교황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과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동등하다. 예배 드리는 자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까지 해주셨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 그 감격에, 그 감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안 그랬으면 난 지옥 가야 되거든. 안 그랬으면 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 그 감사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뭐 예배는 뭡니다. 예배는 뭡니다. 뭐 어느 신학자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봐야 우리 잘 마음에도 잘 와닿지도 않고 그냥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얘기는 곧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라는 거예요. 죄인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되었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함을 받은 것,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죄인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 즉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것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시간 보내면서 힘들게 앉아있다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모르겠고 그냥 가는 사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돼요. 오늘은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지, 꼭 은혜 받아야지, 꼭 하나라도 내가 듣고 가야지. 못 알아들어도 돼요. 한 시간 동안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건 딱 하나 알겠어. 예배가 그거구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신앙생활을 게으리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누차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다 아시죠? 아시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야지 이게 몸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반응,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리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반응,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